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을 꺼내셔서 찾으시면 좋고요. 혹시 놓고 오신 분은 제가 친절하게 써놓았으니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혹시 옆에 분의 이름을 아시면 그 이름을 부르시고요. 혹시 이름을 모르시면 성도님 부르시면 됩니다. 옆에 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되게 쑥스러우시죠? 다른 쪽 보면서 앞뒤로도 괜찮고요. 다른 쪽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시거나 이름을 모르시면 성도님이라 부르시거나 함께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교제하겠습니다.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공동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그런 우리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여 찾아와 주셔서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족하고 또 어쩌면 연약하기도 합니다. 저는 전문 싱어도 아니고요. 벌써 노래 두 곡 노래랍니다. 찬양을 두 곡 했다고 목이 가버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늘 예배했던 것처럼 풍성한 사운드가 있거나 멋진 자막 화면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어떤 사람의 부름도 아닐 거고요. 어떤 사람의 이 권함도 아니겠죠. 그런 결단의 마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난 12월 8일자로 사임을 하고 바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 2달, 3달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진짜 굴뚝 같았는데 그건 제 인간적인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준비를 해가면서 느꼈던 점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광야 같더라고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서 사람에게 서운해지기도 하고 내 신세에 서글퍼지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이런 감정들이 다 지나가고 정리가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 이렇게 훅 올라오긴 하지만 정리됐습니다. 왜 그것들이 정리가 되었냐? 2가지라 말씀드렸죠. 한 가지를 더 보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광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운데 매일같이 보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나이고 두 번째가 구름 기둥입니다. 만나, 절대로 부족하지도 않고 절대로 넘치지도 않고 가장 적절하게 준비해 주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만나죠. 진짜 예배를 준비해 오는 그 과정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정말 부족하지 않게 썼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써본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진짜 부족하지 않게 쓸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준비들을 도와주시는 손길도 보내주시고요. 제가 뭘 한다고 악기를 사겠습니까? 제가 뭘 한다고 음향을 준비할까요? 여기에 대한 손길도 보내주셔서 다 마련해 주시고 세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기들도 하나하나 날짜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가장 문제가 이 의자였는데요. 의자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벌이 들어왔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 땡겨주셔서 금요일날 도착해서 딱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찾아오셨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신 또 하나의 만나입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걸음은 물론 제 삶은 물론이고 걸음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요. 정말 걱정되죠. 정말 걱정됩니다. 이게 뭐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걱정되기도 하고요. 불안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평안해요. 부담됩니다. 어제 부담이 돼가지고요. 긴장도 돼가지고요. 혼자 이 앞에 앉아가지고 난생 처음 한 30분 기도하는데 그 긴장감에 그 부담감에 어제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다 불러보고 성경문 다 해보고 그런데요. 그 걱정과 불안과 부담과 긴장을 덮어내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만나와 구름 기둥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모임도 교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부족하지도 않고 절대로 넘치도 않는 딱 적절한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 교회됨의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갑니다. 막상 오늘 이 교회 문을 나서 밖을 나가면 세상은 광야 길이죠. 내일 여러분이 일을 하시러 가시는 일터의 현장도 어떻게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처럼 아침에는 춥고 밤엔 덥고 아침에는 춥고 낮엔 덥고 밤엔 또 춥고 먹을 것이 없으니 배고프기도 하고 또 물이 없으니 목마르기도 하죠.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과 삶을요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 자신에게는 다른 것이 정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척과 이 설립과 또 청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것. 한국에, 서울에, 그리고 강서구 안에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잘 알려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도 강서구 안에 제가 이름 낼 만한 잘 알려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고 저만 아는 제 이 재생 목록과 이 팔로우에 들어가 있는 좋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라에 대한 질문. 특히나 대형 교회들의 틈바구니 있어. 가까이 가면 다 이름 말하긴 그렇네요. 내 교회도 아니니까. 저기도 있고요. 여기 신월동에도 하나 있고요. 용산에도 있고요. 저기 강남에도 있고요. 분당에도 있고요. 일산에도 있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도대체 이 작은 교회가 어떠한 목소리를 낼 것이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냐?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와 사회적 인식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9월입니다. 작년 9월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교총이라 부르는 단체와 함께 연구해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약 828만 명의 전체 기독교인, 개신교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 수가 약 25년이 후가 되어지는 2050년이 되면 몇 명으로 주느냐? 560만 명이요. 즉 마이너스 3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던 거죠. 그래서 제 기억 속에도요, 교회 성도 수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라 했습니다. 20%. 그게 2001년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2001년에 20.6%에 달하던, 그래서 1000만 교회이다 자랑했던 그 개신교인의 비율이 24년도에는 16.3%, 50년에는 11.9%. 5천만 명 중에 60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더 심각하거든요. 젊은 세대, 2030이라 말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어린아이, 청소년의 이탈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린애, 청소년, 청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요, 과거의 한국교회에서 영광의 시대다, 부흥이다 노래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올리고 교회 깃발을 올리고 교회 간판을 세운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대원도요, 진짜 미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올해 정원의 절반도 안 왔어요. 20명을 뽑는데, 제가 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라 20명을 뽑는데 20명에 8명이 와서 지난주가 추가 모집이었습니다. 추가 모집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명, 8명. 그러면 운영이 점점 안 되어지죠. 왜냐? 한국교회 영광의 시대가 갔습니다. 더 이상 서원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길을, 교회 개척을. 이제는 한국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위기를 이야기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냉소와 절망이 사회 가운데 팽배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또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고요. 이미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 마곡에서도 이곳 교회가 있는 외발산동까지 차를 타고 오면요, 한 건물에 한 층의 교회, 위층의 교회, 꼭대기층의 교회, 그 지하에도 교회, 옆에 건물에도 교회, 그 옆에 건물에도 또 교회. 너무나 많죠.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전국에 치킨집이 몇 개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치킨집이 약 4만 1천여 개. 좀 줄었대, 이것도요. 또 물어봤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보이는 편의점의 개수는 몇 개야? 2023년 재작년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이 약 5만 8천여 개.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편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치킨 공화국이잖아요. 은퇴하면 치킨, 은퇴하면 치킨집. 그게 4만여 개, 편의점이 5만 5,800여 개. 그러면 물어봤죠. 전국의 개신교회 개수는 몇 개니? 몇 개일까요? 6만여 개랍니다. 치킨집보다 많고요. 길에 가다 채이는 편의점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추정이죠.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 가정에 있는 교회는 추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사업자 등록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6만 개 이상. 제가 대학생 때 5만 개라 했습니다. 20년 만에 1만 개가 더 늘었고 아마 오늘도 1개가 또 세워졌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치킨집보다 더 많고 편의점보다 더 많은 그 교회에 아직도 이 세상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고요. 아직도 교회는 세상에서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전 목사이니까 너무나 뻔하게 대답합니다. 네,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본질 또한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사상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기저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분리되어집니다. 언제? 사도 요한 그 시대에. 그때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4장에 뭐라 말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 아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멘. 영어로 말하면 This is love.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언제 말했냐? 교회가 흔들리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은 선포했던 거죠.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복음을 적대하던 시대였습니다. 시대의 상황 속인데 복음 전하러 나가면 자기를 핍박해요. 죽이려 해요. 여기서 전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상황과 똑같죠. 어느 한 장로님이 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을 했더니 그 교회는 기독교에서 세운 대학교인데 직원이 나와서 말하더랍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 적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핍박하고요. 뭐 그게 핍박은 아니었습니다만 순수한 복음의 가치를 훼손했던 그 로마 시대. 그로 인해 한때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납니다. 누구도 나를 떠났다. 누구도 나를 떠났다. 누구도 나를 떠났다. 그럼 너는 남아있으니 내게로 오라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느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바울은 말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된 자의 사명이에요. 사랑이 어디 있냐 말하는 그 시대에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복음이 훼손되는 그 시대에 복음의 온전한 메시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와 시대 앞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와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너의 그 짐을 대신 주시고 너에게 참된 쉼을 주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제가 교회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과 동일해요. 포항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호 목사님께서 쓰신 제목이 뭐냐?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 된다도 아니고요.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 될 것이다도 아닙니다.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그 가운데 제게 답이 됐던 문단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묻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여러분이 희망이 되는 교회를 하나 세워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희망이 되는가? 어느 정도 목회에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희망이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에게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한 가정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준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되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라고 이 목사님이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층 같은 2층의 높이예요. 가구를 올려주시는 기사분이 짜증내더라고요. 2층인데요 했더니 여긴 3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6층을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거죠. 3층을. 그런 계단을 올라와서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 한 사람의 손을 우리가 딱 잡고 우리가 그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면 이 시대 가운데 답을 몰라 무너지는 가정이 실제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 상처 입은 자녀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은 너를 살리고 너의 가정을 다시 살리고 너와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그 충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하다.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해답이요 참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요즘도 불안한 시대 상황이죠. 벌써 지난주인데요.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로 인한 굉장한 충격도 있었고 그로 인해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오랜만에 가족의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여행 갔다 온 길 가운데 일가족이 그리고 그 일가족의 그 가족의 자녀가 몇 살이더라. 어떤 사연 하나하나.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이번 주간에 그동안 사상자가 발생하는 많은 사고들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불안해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질문하게 되어지죠. 누군가는 재앙 만난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교회가 공공연하게 말할 내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죠.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상심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십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 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교회에 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해 나가고, 교회에 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면, 그렇게 교회가 교회됨을 올바르게 회복되어 간다면 마침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진다라고요. 그렇게 세워진 올바른 교회가 성경에 기반한 복음을 설교하고 선포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 풍성한 성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내려갈 때, 그래서 그 세상에 많은 그 한 사람 가운데, 그 우리가 많은 그 한 사람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과 교제와 풍성한 그 은혜를 충만히 맛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온전하게 세워짐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믿느냐? 왜 가능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담고 있어야 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있고, 그 사역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해답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이 교회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말은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어지던 단어였어요. 그 당시 세상에서 말하는 총회, 즉 어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나와 서로 토의하고 서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불러 모았던 그 정치 결정체가 바로, 정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배웠던 아테네는 민주정, 스파르타는 어디는 할 때 그 민주정을 가리키는 게 에클레시아, 거기에 사용된 집합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때 민주정은 지금은 좀 다르죠. 아테네의 18세 이상이 되어지는 모든 남자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됐대요.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모이는 그 민회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권을 갖는 그 총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이 말은 로마도 동일해요. 도시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 서기관이 도시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논의해요. 함께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의 결정이라고. 그런 공적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부르냐? 너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요. 즉 세상의 문제나 이익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서로 논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그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선포하며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지 우리가 뭐하자? 논의하자. 이를 위해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훈련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양육될 것이냐, 그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부른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훈련받고 흩어져요. 흩어져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자리로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신도 아니요 당시 로마의 황제도 아니요 지금의 신인 만몬도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주권을 가지지 않는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심을 선포하느니 즉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가치요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에클레시아이구나. 그 나라의 중요한 사안을 하나님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 땅 가운데 통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이구나. 이 가치를 붙잡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어떤가요? 우리는 에클레시아로 세상에 나아가는데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때로 너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 속에 나는 작아 보인다는 거죠. 그럼 당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어땠냐? 이 고린도는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 네 번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 때 배우는 게 있는데 그리스 시대의 세 가지 건축 양식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서진이 알아? 아마 이야기만 아실 거예요. 도리스, 이오니아, 코린트. 모릅니까? 처음 들어봐요? 배웠어요. 외워두세요. 도리스, 이오니아, 코린트. 그 코린트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코린토스, 코린트. 그만큼 양식이 당시 헬라 세계에 퍼져나갔을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도시 성벽의 둘레가 10km래요. 이때가 기원 전이잖아요. 어느 정도냐 비교를 해드리면 이 서울, 옛 이름이 한양 도성의 둘레를 복원했더니 복원된 둘레가 몇 킬로미터냐? 18.6km. 이건 이 나라의 수도였어요. 성읍이요, 도성. 18.6km인데 당시 2000년 전에 코린토스가 10k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산 사람의 수가 어떤 자료는 20만 명, 어떤 자료는 30만 명, 자료에 따라선 60만 명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육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두 항구를 가까이 끼고 그 항구에 물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사람이 넘쳐나고 부가 흐르고 사치와 향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만큼 큰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인데 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위치가 어딘가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이 평일에는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천막을 만듭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그리고 판매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일어나 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나가라고. 다른 데 가라고. 여기서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비방하죠, 바울을.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라 말하는 그 로마인의 집에 고린도에 에클레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린도에 있는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너를 비방할 수 없다. 너를 해롭게 할 수도 없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성중에, 이 서울에, 이 수도권에, 이 한국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그 백성들을 너를 통해 다 건져낼 거라 말하신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남산 앞에 서면 남산도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그 산은요, 해발 500m, 남산이 250m. 더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 아폴로의 신전도 있었고 그런 신전의 크기가 12개, 어마어마한 신전이 12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의 에클레시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뭐요,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신뢰하십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믿으시고 확신하십니다. 아무런 세상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의 결국이 무엇이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 십자가 대속으로 그 이름을 믿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셨냐? 다 같이 하면 못 찾으실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감사하십니까? 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고.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하십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성도라 부르심 받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뜻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하는 거냐?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라 믿는 거냐? 네,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소망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세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2025년 우린 또 다른 새해 앞에 놓여졌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41인데요. 41년을 살아왔던 제 딸이 만으로 7세입니다. 7세를 살아왔던 41세에게나 7세에게나 2025년은 늘 새롭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고요. 시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경제가 도통 나아질 생각을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불안하죠. 특히 이 교회에 함께 섬기기로 나오신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저는 25년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가족 다 그동안 섬기고 잠들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신앙 여정을 간다? 낯설고 때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출애굽기 33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요. 그 하나님 아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주권에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신과 평안을 얻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 시간표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